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잠언이 다루고 있는 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기술 혹은 능력도 지혜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고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대부분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람 중에서 이웃, 가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관계를 중심으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혜는 이해력이긴 한데 종합적인 이해력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행동은 주변과 잘 어우러집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주변을 부드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하는 이런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지혜는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그 지식들, 생각들, 여러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이 모든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워집니까? 잠언서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을 다루게 되는데 이 16장은 특별히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 어떤 것이며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 아닌 그 사람이 할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명쾌하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1절, 9절, 33절, 본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33절 이 세 절을 비교하면서 1절과 깊게 관련되어진 3절을 주목할 것이고 2절과 7절도 아울러 볼 겁니다. 자, 1절, 9절, 33절에는 사람이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명쾌하게 구분이 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경영이 있어도 결국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9절을 보시면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거 사람이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막상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33절로 가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제비 뽑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십시다. 사람이 해야 하는 영역은 마음의 경영, 길의 계획, 제비 뽑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 했을 때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꿈꾸는 일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생각해 보는 것을 마음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내가 뭘 할까? 사업 구상을 세우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분들 제법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의 경영입니다.
어떤 주석가의 주석을 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마음의 경영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닌 것은 이제 대충 한번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그 의견을 모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 있죠. 영어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또 혹시 영어로 half-baked idea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baked는 이제 구워지다, 이렇게 이 표현이죠. 반쯤 구워진 생각, 그러니까 한 반쯤만 구체화된 생각, 이것도 아니란 거예요. 상당히 구체화된 마음의 이런 이 꿈들, 이것을 마음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에 마음의 경영이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의 계획도 사람이 세운다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동할 것에 관한 구체적인 이제 할 일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매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내리는 결정을 제비뽑기, 이렇게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으로 구상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행할지 계획도 세우고 결정하는 거, 이거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꽤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으시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역에 관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영역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의 응답이란 말은 이제 말을 입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비유적으로 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품고 있었던 이 그 계획들, 생각들이 구체화되는 거죠. 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이유는 구체화된다는 입술의 열매, 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쏙 빼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 구상을 하고 생각할 때에는 인간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는 꽤 이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하지만 거기엔 자기 욕심도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의 열매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쏙 빼주신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계획은, 방향은, 어떻게 할지 액션 플랜은 내가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까지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셔야 가는 길이 세워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33절에 가서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기서 작정한다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란 말은 법관이 최후 판결을 하는, 그때 공의롭게 판결하는 그런 그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모를 때 사람이 결정할 땐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이 상태에 있으신 분들, 결정할 때는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요, 결정할 때 계속 토의하자 그래.
해야 될 때인데 자꾸 빨리 결정하자 그래. 이거 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구상하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고, 액션 플랜을 취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일은 힘들더라도 서릭더라도 결정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자기가 그것을 하는 것이 책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께?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뭐 하시는 이는,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신 겁니다. 제비를 뽑을지라도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지혜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앙의 지혜를 오늘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먼저 한번 요약하고 다음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인생의 경영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분 안에서 우리는 계획을 하고 길을 정하고 때로는 힘든 결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방법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이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것들을 관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나의 계획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들을 더 높은 곳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나에게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일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라고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3절입니다. 자, 3절로 가보십시다. 자, 3절 같이 읽으시면서 암송하십시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기 행사라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행사를 인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취 여부라고도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네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여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다는 말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준비하고 행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면,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인간이 세운 결정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바른 것이라고 승인해 주시면 그 삶의 결말은 뭐냐면 세워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냐면요,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내 길로 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잠언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세워집니다. 든든해집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맡기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이제 맡긴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볼 테인데 어휘풀이부터 하겠습니다. 이 맡긴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큰 돌일 것 같아요. 돌을 굴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굴려가는 겁니다. 돌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돌이라고 가정해 보시고, 그 돌을 들어서가 아니라 굴려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굴려서 갖다 놓고 거기에 그냥 두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많이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맡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돌이 굴러갈 때 소리가 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럽니다. 돌을 굴릴 때 털커덕, 털커덕, 삐그덕, 찌그덕, 쿵 이런 등의 소리가 나면서 이 굴러가는 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맡기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나라 말에도 이 단어를 들으면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쿵, 삐그덕 그렇잖아요. 그런 류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이게 굴러가서 하나님 앞으로 굴려놓는데 그 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너무 슬그머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맡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맡긴 건 또 찾아가더라고요. 맡겨놓고 찾아가. 조용히 내려놓은 건요 또 조용히 집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는 베드로 전서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버려라는 단어까지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확 버려져야지. 그러니까 좀 소리고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과정이 돌을 좀 굴려갈 때 삐그덕 삐그덕 하듯이 좀 어떤 때는 맡기기도 싫은 것도 있고, 이거 맡겨도 되는가 하는 고민도 있고, 아 이거 지난번 맡겼는데 또 맡기려도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무엇을? 너의 행사를, 다시 한번 너의 행사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인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취 여부를 하나님 앞에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는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굴려가서 맡길 때, 그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잘 맡기지 못할까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과 머뭇거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을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는 대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이 뭐하러 예배드리러 왔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의 절대 다수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심을 좀 제대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릴 수 있어요. 이걸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머뭇거림도 없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근데 못 맡기는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래. 맡기면 좋다는 거 알아. 맡기면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막상 맡기려니까 왜 그게 그렇게 그 순간을 내가 그냥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 못하는 것 중에 의심이나 머뭇거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 게으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순 게으름이 생각보다 이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굳으면은요 어느 순간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줄로 믿는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 거라면 그건 내가 지금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두려움, 어색함,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다 알고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거 맡기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아.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좋기는 한데 난 좀 내가 알아서 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좀 잔뜩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나의 마음에 합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하지 말라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의 경영을 하라 그랬습니다. 길의 계획도 세워보라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는 결정도 힘들지만 스스로 주관해서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 일만 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그 일 제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과 변화되는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열어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과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높고 오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바는 내 계획을 훨씬 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길 영역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가 계획한 것이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온 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인생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 계시면 조심하십시오. 그게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착각하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길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구간에서는 많은 일들이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너무 많이 내 인생이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때가 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온전히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맡김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으십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여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특별히 교회 좀 다니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그런 분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감찰하시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감찰하실 때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실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이유에서라도 마음은 경영하되 응답은 하나님께, 길을 계획하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결정은 내가 했지만 작정은 하나님 손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쉽게 빨리 다른 사람을 단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 그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잠언 기자가 지혜롭다라는 게 보이는데, 자, 2절 다시 보시면 시작할 때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시작하죠. 자, 7절로 가보십시오. 또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수첩에 담아두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90% 가까운 분들은요,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 멀리합니다. 한 10% 되시는 분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원수에게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해보다 또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원수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원수와의 관계가 알아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냐면 맡기는 삶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듯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경우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크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다음 로봇과 같이 그저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여 살 수 있도록 일부분의 위임장을 주신 것이죠.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공동 경영자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6절 자막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자,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사람 두려우신 분들은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사람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나를 어찌하리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인용이 된 거예요. 시편 118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정말 멋진 시입니다. 충영 가족 가운데 시편 118편을 사모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18편 6절인데 6절을 중심으로 볼 건데, 구약성경 889쪽 부분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볼 겁니다. 6절은 자막으로 뜰 거고요, 7절은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무슨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수호천사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시편 118편을 보게 되면 시편 118편은 지극히 어려웠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시입니다. 좀 전에 6절 7절을 읽었는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신 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디에?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고통을 신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시편 118편은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넓은 깨달음이 있는 곳에, 삶의 넓은 지경이 열리는 곳에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여기까지 이르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꼼꼼히 있던 거 요거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통 중에 응답하셔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더니 넓은 곳으로 나를 두셨노라. 근데 그 전까지요 18절을 보면 시인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셨을 때 계속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118편은 감사의 찬양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옥과 같은 얘기들이 여기 나와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내가 들어가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런 얘기들이 시편 118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는 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종처럼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은 두 팔을 들고 그의 백성을 돕고 그의 백성을 지키신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할 일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경영, 길의 계획, 제비를 뽑는 등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행하십시오. 그것을 잘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히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을 이루시로다. 내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행한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작정, 그것과 일치되게 되리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 믿으십시다. 내 삶의 주인인 것도 믿으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 기뻐하는 길을 살도록 그렇게 사는 임무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삶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